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와, 오전 집회인데 진짜 많이 나오시네. 하여튼 저력 있는 남양주 미금지역 기독교 연합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 그다음에 어제 오늘 이어서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을 성경을 공부하듯이 생각해보는 이 오전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이거는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메시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제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차문을 통과해야 돼요.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집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예배당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게 회개와 믿음인 거죠. 자, 회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면에서 이제 필요한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다음에 죄인임을 가슴 아파하는 것, 그다음에 그 방향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 따라해 보세요. 지, 정, 의. 한 번 더요. 지, 정, 의. 이걸 이제 인격의 3요소라고 그래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임을 아는 비결은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공부만 해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5년간 잠을 잤는데 5층이 이제 종탑방이에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이 샤워실을 꾸며주기 직전인데 가을철에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샤워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층에 가서 샤워를 하려면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4층에 물통이 큰 게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물통에다 호스를 연결해서 석유 뿜어내는 거죠. 요거 하나 사서 뻔뻔뻔뻔 하니까 물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물을 다 칠하고 이제 비누칠 싹 했는데요.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을철에 물을 칠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추워요? 막 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안 걸치고 옥상을 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상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옥상을 막 뛰면 이제 열이 나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옥상이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근데 왜 뛰었을 것 같아요? 추워서. 아니에요. 낮이라면 추워도 제가 절대로 안 뜁니다. 얼어 죽을지언정 안 뜁니다. 뭘 보여줄 기다고 거기서 뛰고 있어요. 다 밤이라 어두우니까. 이 어둠은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뭐가 묻어요. 이렇게 옷 같은데 뭐가 묻어요.
근데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켜 있으면 묻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불빛 아래서 안 보이는 것들이요, 햇볕이 들어오면 보여요. 여러분, 햇볕이 창문통에 쫙 들어올 때 햇볕이 들어오는 데만 하얗게 먼지가 날아다녀요. 다른 데는 먼지가 없고 햇볕이 있는 데만 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시의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영안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2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세상.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2 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근데 찬양 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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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이사야가 보더니요, 와, 하나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그래요. 비명을 질러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래 천사 하나가 날아와서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요. 그걸 입술에 대는 거예요. 이사야 입술에.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은즉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럼 이사야가 다른 젊은이들 비해서 죄가 많고 삶이 더럽고 형편없어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아니요. 깨끗해요. 왕족 출신이에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아요. 근데 이렇게 정결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이사야이지만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도덕성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비교할 때 신앙이 대단하고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죄인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초기에 쓸 때는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서셨을 때는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후기에 쓰인 디모데서에 보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성경을 썼는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월 지나면서 점점 흉악해져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니까 그 빛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가능한 거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나름 훌륭한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죠.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우리 교인들 요구들 다 감송시켰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도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 계속 믿음.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 욕한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개입니다. 그죠? 사람의 자녀들은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요한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사람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자, 표적은 뭐냐? 기적인데 목적을 가진 기적, 이적인데 목적을 가진 이적. 기적이나 이적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적.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변화의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쳐주세요. 거리의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세요. 38년이나 알아두었는데 시간의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주를 남기세요. 양의 주인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물리법칙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빛의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세요. 생명의 주님이시죠. 이렇게 7가지 기적, 표적이 나오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표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명확히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에요. 어디 소크라테스가, 어디 공자가, 어디 무함마드가, 이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 종교의 창시자, 위대한 교육자, 이런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정말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천국에 있는데 남양주 미금 집회에서 봤던 성도 몇 사람이 저 지옥에 있으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볼때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느냐? 왜 이렇게 웃기는 설교를 좋아합니까? 웃기는 설교가 뭐 대세라고, 그래서 막 웃기는 설교를 잘하면 막 집회 참석하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웃기는 설교 들으러 가서 뭐 하려고요? 웃어서 뭐 하려고요? 그렇게 웃으려면 개그맨들 더 잘 웃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강단 요 자리는요, 웃기는 얘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 만담,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 이런 잡동사니를 이야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세상 잡동사니 그런 것들 들으려고 오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전부 분석을 해보세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요.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몇 개만 설명을 해볼게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워낙 유명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가 있어요. 자, 씨앗을 뿌려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씨앗은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는 딱딱해요. 새들이 쪼아먹어요. 땅속에 스며들질 못하니까. 먹이다고 또 쪼아먹어요. 이 쪼아먹는 새는 마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십니까?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이에요. 서울신학대학교 성봉 셰플 옆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잔디밭에서 족구를 해요. 족구를 한참 하다 보니까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잔디가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밟고 다니면요 딱딱해져요. 근데 이거는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남편하고 한바탕 하면서 남편이 마음을 확 밟아버렸어요. 그날따라 말씀의 은혜가 더 잘 되는 분들 아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자, 돌밭은 뭐냐?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져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해가 내리쳐요. 해 때문에 시들어버려요. 아유, 이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드는 거야. 이 햇빛은 말씀으로 인한 고난, 시련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거 시련 때문이야, 이거 사람 때문이야, 이거 환경 때문이야, 이게 경제 때문이야, 이거 인간관계 때문이야, 이거 질병 때문이야, 이런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뿌리만 깊으면 물관을 통해 물을 흡수하고 채관을 통해 양분을 흡수하면서 햇볕이 쬐면 쬐일수록 더 잘 자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 아브람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햇볕이 내려쬐면 내릴수록 아름들이 거목으로 쭉쭉쭉쭉쭉쭉 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햇빛 때문에 시드는 게 아니라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시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탄식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이제 실패해요, 끝이라고 생각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점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멋지게 커가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볼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고난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이렇게 햇볕에 취약하구나, 고난에 취약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자,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요. 근데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외형적, 이건 비 때문이야, 그래서 무너진 거야. 이건 바람 때문이야, 그래서 무너진 거야. 이건 창수 때문이야, 그래서 무너진 거야. 이런 데서 원인을 찾으면요,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사람이 될 길이 없어요. 이거 내 문제구나. 이거 내 문제구나. 이거 누구 탓할 일이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조금만 햇볕에 내리치면은 내가 맥을 잃고 시들어 가는구나. 깨달으시고 말씀의 뿌리 깊이 내리셔서 요동하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시떨기는 뿌리를 깊이 내려요. 햇볕이 내리쳐도 괜찮아요. 물감통에 물을 빨아들이니까 쭉쭉쭉 빨아들이니까 막 쫙 자라요.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요. 누가 봐도 믿음 대장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목적이 무성한 게 아니에요. 열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세요. 세례요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까지 못 가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왜냐? 가시 때문에 기운이 눌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시는 뭐냐? 두 가지인데 재래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예요. 근데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주권 문제더라고요. 다시 말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게 이 가시더라고요. 자, 따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제우스를, 하나님과 헤라를,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몰렉을, 하나님과 밀곰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우상은요, 돈입니다. 돈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벌써 10월인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가 기도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하니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밥은 또 잘 먹어가지고 그냥 몸뚱이는 산처럼 커지는데 영혼은 하도 말씀을 안 읽어서 삐쩍삐쩍 꼬라가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쓰겠나. 여러분,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교인들이 대부분 뭐 걱정하느냐? 돈 걱정합니다. 주로 돈 걱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이거 봐요. 아멘 안 나오죠?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나올 텐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여러분,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다 입으셨네. 알몸으로 온 분 아무도 없는데, 그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만족하래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없을 때, 모자랄 때, 아쉬울 때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돈이 주어질 때 반드시 타락합니다. 없을 때는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있을 때는 누리고 하나님께서 쓰면서 감사하는 건데, 없을 때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 짜증, 이 신경질 속에 섞여 사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면요 그 물질 때문에 망가져요. 하나님 아세요. 주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 꿰뚫어 보시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에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맨날 걱정 근심.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데 제발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어렵고 퍽퍽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아쉬우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돈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디딤돌 발판 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물질을 덤으로 선물로 주신 자원이거든요. 개가 막 달려가면은 꼬리가 쫓아오는 거지, 이 개가 꼬리를 물려고 하면은 뱅글뱅글 돌잖아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생활의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주님이에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생활의 염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시 역할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길밭은 뒤집어 엎어야 돼요. 돌밭은 돌을 빼내야 돼요. 가시밭은 가시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지혜롭게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일주일 내내 설교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밭의 감주인 보아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은행 금융업이 지금처럼 발달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딱 맡겨놓을 만한 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진 부자가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 땅을 파고 묻어놔요. 그리고 아내한테 말 안 해줘요. 여러분 알죠? 아내한테 말해주면 그거 퍼간다는 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거요. 이 수상한 웃음을 웃잖아요 다. 집안 청소다가 남편 비자금 발견되면은요 그냥 쓱 하잖아요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말해주면은요 그 퍼가는 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나만 알아. 근데 그 당시는 치안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언제 불상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많아요. 밀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보호가 감주인 걸 모르고 어떤 소장농에게 밭을 빌려준 거예요.
소장농이 여기저기 더 많이 농사 지려고 저 외곽까지도 막 괭이질을 하는데 뭐 걸려요? 이거 뭐지? 하고 열었더니 대박 그거 다시 덮어요. 왜냐면은 지금 드러나면 땅 주인이 그걸 가지게 되니까 덮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여튼 집이 그 뭐고 싹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주변에서 저 미쳤다, 저 돌았다, 저 정신 나갔다, 저까지 밭대기를 살라고 집을 다 팔아, 재산 다 팔아서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뭐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봤어요. 뭘 봐요? 보화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제대로 눈에 보인 사람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든지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건강 드리는 게 아까워요? 물질 드리는 게 아까워요? 우리 시간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에너지 드리는 게 아까워요? 소유 팔아 밭 사는 사람 미쳤다고 취급받았지. 세상 사람이 미쳐서 저 기독교를 돌아서 저 광신자들 저거 정신 나갔어.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워낙 목숨을 거니까. 그런데요, 미쳤다 하든 말든 돌았다 하든 말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비웃든 말든 상관없어요. 니들이 암만 그래봐라. 나 보화 발견했는데, 천국 발견했는데, 이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가볍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성도들 보고 막 떠밀어서 제발 봉사 좀 해, 헌금 좀 해, 충성 좀 해, 전도 좀 해, 기도 좀 해, 막 떠밀어봐야 안 움직여요. 천국을 제대로 발견하게 해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스펙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행 2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가면 죽어요. 무슨 험한 꼴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왜?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한낮에 해를 보는 사람이 그 해 앞에 네온사인, 와, 네온사인 이쁘네, 알록달록 참 화려하네.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불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분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으니까 네온사인 같은 거 보고 이쁘다고 화려하다고 멋있다고 현혹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일단 얘기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계속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 이걸 보면 사도행 1장 3절에 나오는데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죠.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빼버리면, 예수님에게서 빼버리면 교회는, 예수님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관심 가질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달려야죠. 그게 본질이죠. 잠수하면 물속에 가라앉아도 멀쩡해야죠. 그게 본질이죠. 배는 물에 떠야죠.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죠. 이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옵션을 아주 끝내주겠어요.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달리질 못해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어떠서 먹어요? 달려야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성경,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목회자,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예수님, 이거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만큼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패턴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거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 조금만 더 여기는 핵심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조금만 건드리고 갈게요. 이 거룩도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 봤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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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잖아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어이구, 왜 천국에 이런 게 있지? 괴물들 있나? 그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거는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들, 구약의 12족장,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예전에는 이 12아들 하다 보면 꼭 한둘씩 가출을 했는데 요즘은 가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2아들.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들, 그럼 24죠. 이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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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거룩한 내 이름을 아껴두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리다. 이건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림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디모데서의 큰 입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 동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거다. 거기도 거룩, 계속 거룩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거룩은 성경의 아주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중요해요. 자, 주기도문 첫 번째 항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야. 우리 찬송가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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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CCM도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요. 거룩,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 후에 간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중요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어서 따라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두 가지는 세트입니다. 이 강대상이 나라예요. 나라, 왕의 나라. 이거는 섬이에요. 섬. 자, 이 섬이 나라하고 붙어 있는데 왕의 통치가 못 미쳐요. 왕이 이 섬을 통치를 못해요. 이 섬은 누가 통치하느냐? 저 멀리 떨어지는 나라의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이 섬은
아무리 이 나라하고 붙어 있어도 이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네, 이 섬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왕이 이 섬을 통치해요. 다스려요. 왕의 뜻이 이 섬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섬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 천국에서는 이루어져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근데 그 의미의 천국 말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고 우리 심령의 천국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 당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세상의 영역,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기도해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요, 좀 더 이 개념을 명확히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했다면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계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장에도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놀대, 겉모술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과대광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눈앞에 보여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육 분야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언론 분야에도 뛰어 들어가야 돼요.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에 이지성 작가라고 있는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책 인쇄만 40억을 넘게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하여튼 초 베스트셀러를 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려나가니까. 근데 이 친구가 쓴 책 중에 자그마치 한 400만 권 정도가 나간 책이 있어요. 여러분 2만 권이 넘게 나가면 베스트셀러입니다. 2만 권. 2만 권이라고 하면 얼마요? 13,000원씩만 따져도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0만 권은 뭐요? 26억 원이잖아요. 200만 권이면 뭐요? 100억 단위가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출판사가 또 떼돈 버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400만 권 넘게 판 그 꿈꾸는 다락방, 그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이에요. 기독교 서적은 그렇게까지 팔릴 수가 없어요.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데 맨 뒷부분에 이 책에 대해서 소감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내가 작가에 가는 길을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이 친구가 강연을 열었어요. 팬클럽 회원이 7만 명입니다. 한번 강연 열면 몇천 명씩 몰려들어요. KBS 현직 아나운서가 아예 재능 기부로 사회를 봐줘요. 요즘 대학생들 안티기독교 성향이 많아요. 대학생들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 4명꼴로 교회 다녀요. 이대로 20년 가면 큰일이에요. 정말 다음 세대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요, 통성으로 계속 다음 세대에서 기도를 시켜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안티 성향 많고 기독교 욕하고 막 비방하고 이게 익숙한 대학생들 한 2-3천 명이 모이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어느 누구도 끽소리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보러 온 거거든요. 그 작가가 하는 말은 뭐든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젊은이들 보이면은 좋은 작가하고 연결해주고 자금도 대줘서 이런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공지영 씨라고 있어요. 제 아내가 이분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도가니라는 책을 읽고 환멸을 느껴서 이분 책을 아예 안 읽어요. 거기 기독교 난도지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책 때문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 책 때문에 도가니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사회복지 법안이에요. 이게 글의 힘이에요. 글의 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뭐 무슨 라면에 불순물이 들어갔다, 독극물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 망합니다. 망해요. 뉴스에 뭐 하나 나오면 망해요.
이럴 때 성령 충만한 사명감을 가진 기자들, 방송 미디어 제작자들, 작가들 이 키워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상류층 집안 사람이에요. 자기만큼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끼리 고급 클럽 같은데 한 5군데 이렇게 들어가고 아주 남보람 없이 살아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주의 종이 돼야지, 목회자가 돼야지. 근데 주변에서 말려요. 너 그러지 말고 너 정치인 돼. 그래서 정치인이 됐어요. 국회의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영국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짓느냐? 전 세계 노예 매매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읽어봤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요. 그러면은 75cm 정도 되는 철망 속에 막 구겨 놓어요. 그러면 제 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겨 놓으니까 허리도 못 펴죠. 서지도 못하죠. 그리고 밀림에서 뛰어 놀던 사람을 철망 안에 집어넣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멀미나고 병나고 그러면 이제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은 뿔뿔이 팔아먹는 거예요. 죄잖아요. 이거 내가 없애야 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받는지,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언론을 통해 공격받고, 국민들 통해 공격을 받고. 왜 공격받느냐? 나라를 부자 만들어주는 이 산업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돈 앞엔 쩔쩔쩔쩔 매잖아요. 돈에선 무슨 짓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언론 공격 받으면서, 의원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 평생을 싸워요. 50년 넘게 싸워요. 결국 침상에 누웠어요. 노인이 되었어요. 영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예수 믿는 기독교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건데? 왜 낙태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왜 간통법이 사라지게 만드는데? 동성애 법안 왜 자꾸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만 똘똘 뭉치면 이거 말도 못 거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당리당략이 우선인 거예요. 배지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이 나라가 죄악으로 문드러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복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열강의 회방이 없습니까? 6.25를 겪고 일제 36년 겪고 밑바닥에 있어요. 가난이었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 나라만큼이나 못 살았어요. 이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 된 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죄로 문드러들면 하나님 더 이상 축복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저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자연이라는 웬 거지 같은 단체가 나와서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위안받아서 미션스쿨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시키고 이거 다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교회가 뒷짐지고 있다가 다 뒤통수 얻어맞았잖아요. 이런 미션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성경을 못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교육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까먹을까 정리해가면서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승천 전에도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까 인용했죠?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삶으로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이거 경험하면 신앙이 재미있지 않을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대 후반에 이 병이 심해서 의사로부터 얼마 못 쓴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난 곧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곧 죽을 거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자.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믿으시죠?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믿으시죠?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보고, 안 목사님은 죄송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잘난 척하다가 뭐라 하지 마세요. 안 목사님은 이제 유명하니까 큰 교회, 그 다음에 연합 집회만 가세요. 가만 보니까 작은 교회도 집회 가시대요. 제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겉으로 하면 싸움 나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경제성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인데, 예수님은 경제성의 논리로 움직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피곤한 몸 끌고 제자들 12명 건너리고 13명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 아유 피곤한데 이 밤에 어딜 가자고 그러시나. 건너갔어요. 건너갔더니 걸어 사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고치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사역을 하실라나? 아니면 피곤하니까 잠을 좀 잘라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을라나?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자. 예수님 포함한 13명이 한 사람을 살리러 바다를 이동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데 종 따위가 사람 숫자 노릇하면 이거 미친 거예요. 제가 한 큰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혹시 작은 교회도 오세요? 했더니 예 가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무조건 순서대로 갑니다. 했더니 그럼 와주세요. 했더니 가기로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산이에요. 부산 갔더니 교인이 4명이에요. 제가 짜증 났을까요? 열받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손톱만큼도 기분 안 나빠요. 기쁘게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백악관에서 제가 초청을 한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길을 잘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스케줄표를 딱 봤더니 그날 작은 집회가 하나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약속한 게 있어요. 무조건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정해지면은 안 바꾼다. 아무리 큰 데서 또 연락해도 절대 안 바꾼다. 백악관이 아니라 그 어디서 연락하든 마찬가지예요. 저 시간 일정 잡힌 것 때문에 못 갑니다. 했더니 아니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고 중요한 일정인데 그거 좀 바꿔보세요.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집회가 취소됐어요. 거기는 안 간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 박미자 집사님의 오빠가 병실에서 오늘 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백악관 못 간 거 손톱만큼도 아쉽잖아요. 왜냐? 그거 안 간 대신에 한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리면 막 엄청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영혼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휴대폰 찾는 만큼 찾으세요? 앞으로 찾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갔다가 밥 다 먹고 나오는데 신발 한 짝이 없어요. 아유 어디 갔나 보다 하고 반짝만 신고 나와요? 한참 찾죠? 여러분 그 신발 한 짝 찾는 것만큼 한 영혼 찾으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가치거든요. 이 청년이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 죽자. 그래서 전도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84세. 강서 선결교회 장환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후임자가 좀 목회 많이 하시고 80대 중반, 80 중반 되시죠? 그죠? 29대 병이 발부해서 죽는다. 몇 개월 못 살고 죽는다 했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활에만 쫓겨서 다니지 말고, 돈에만 목숨 걸지 말고, 세상 것에만 마음 베끼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면,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로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김기동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집사님이었죠.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잖아요. 생고구마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이제 좀 익은 고구마. 근데 이분이 이제 계열사가 꽤 여러 있었더라고요. 회사가 컸으니까. 근데 6시 이제 다시 땡 하면은 결제고 뭐고 계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와요. 왜? 전도하려고. 자기 존재 목적은 전도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했던 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좋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섰는데 뒷차가 꽝 하고 받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일단 목부터 잡고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리부터 이제 질러대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뒷차가 꽝 받는 순간에 아싸 전도 대상자. 그리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가서, 아이, 내가 알아서 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그래서 범보 수리비 100만 원은 자기가 치르고 밥 한 끼 대접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신앙을 쉬고 있던 중에 이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났어요. 이 김기동 집사님 회사가 아주 자금이 회전이 막혀가지고 그냥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도난 회사가요, 뭐 몇십억, 몇백억이 모자라서 부도나는 게 아니라 급한 거 못 메꾸면은 연쇄 작용해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이 급해 죽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때 누가 해결해 주느냐? 뒤에서 들이받았던 그 사람이 위치가 되는 사람인데 자금을 대줘서 해결이 돼요. 만약에 그때 목 잡고 나와서 야, 이 그지 같은 인간아, 운전을 그따위로 해 해서 보상금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까지 받아내면은 나중에 자금 위기 맞을 때 그 사람이 돈 대주겠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오전에 여기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린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추구하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아멘.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거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승천 전에도 가르치신 거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하러 가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먼저 구하러 가신 것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지막 따라서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